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옥토로 만들라, 옥토로 만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밭을 통하여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며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곡식의 씨앗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같은 본문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뿌린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밭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절에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6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옥토로 만들어라,
라는 주제인데,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밭,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길가시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항상 좋은 곳에 심겨야 합니다. 씨는 항상 좋은 곳에 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더러는 길갓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길가에 좋은 먹이가 있으니 새들이 와서 채워 먹지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15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의 뿌리의 말씀을 빼앗아갔다. 우리가 알다시피 길갓은 어떤 밭이에요? 그 논과 논 사이에 그 길을 논두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주 맨질맨질하고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덜어는 어디에요?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씨가 뿌린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을 주어도 아집에 꽉 차여있고 가진 상처로 꽉 차여있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물질과 사람관계 때문에 마음에 참 답답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회복시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님,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 용서해, 너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한두 명은 있습니다. 사순도님,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길가 같은 내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참 힘들죠. 곡괭이질을 해야죠. 또 갈고리로 갈아엎어야지요. 때로는 큰 바위가 나오기도 하죠. 그 바위 하나 뽑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걸 뽑아내야 온전한 옥토가 되죠.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다 용서해 주라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길과 같은 나의 단단한 마음, 강팍해진 내 마음을 다 갈아엎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시가 있대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나라의 밭을 상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아주 건조한 땅, 옥토가 별로 없는 땅, 거기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여러분은 연상해야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눈에 보이기에는 별반 다름이 없어요. 옥토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돌이, 자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처음에는 씨앗이 납니다. 움이 트죠.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햇빛이 내려지니까 움은 트는데 씨앗은 깨지고 이렇게 움은 나오는데 새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또 이처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말씀을 들어요. 씨를 뿌려요. 얇은 흙이 있으니까 움은 터요. 근데 햇볕이 쬐요. 그 뿌리가 아직 나질 않았죠. 땅에 박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요. 뭐 피곤한 예로 이거죠. 주일날 가정모임이 있다. 전에는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뭐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주일 성소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모임에 못 가게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일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환란이요, 핍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 화를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더 잘하고 이럴 수 있지만,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무슨 말이냐, 가족 모임에 와야지 할 그 얘기에 그냥 그 뿌리가 없으므로 흔들려서 그냥 가족 모임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면 안 돼요. 가족 모임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 모임에 가야 되면 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철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주일날 결혼식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심지어는 믿는 친구들도 어떤 예식장을 잡다 보니까 자녀들 결혼식에 주일날을 잡을 때가 있어요. 꼭 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뭐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전화를 먼저 걸어줘. 2, 3일 전에. 뭐 친구들이라면 미안하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그 전날에 만나든지 며칠 전에 만나든지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꼭 가봐야, 네 결혼식에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뭐 그 당시에는 보통 3만원 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5만원 하고, 5만원 할 때는 7만원 하고, 7만원 할 때는 10만원 하고, 그래서 마음을 먼저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설득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죠. 햇빛 없으면 못 자랍니다. 그런데 그 햇빛은 때로는 그 씨앗의 뿌리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 씨앗을, 움튼 것을 말라버리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과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지혜를 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햇볕이 돼서 강압선을 해서 그 씨앗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그 사막 지역에는, 그 유대 지역에는요, 가시덩굴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덩굴에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덩굴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떤 한 식물이기 때문에 가시덩굴에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우에 뜨고 뿌리가 내립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버려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찔리고 상처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본문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뿌리도 내렸어요. 이제 움이 틀라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 고난이 와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가 옵니다. 세상의 염려는 뭐죠? 욕심이죠. 걱정거리죠. 일상생활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걱정 고민하다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보다는 뭐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리의 유혹이죠. 쉽게 해서 재물로 여러 가지 유혹이 따릅니다. 정직하게 하자니 물질을 못 모으고 물질을 모으자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이러한 물질의 유혹이 오고 기타의 욕심은 방탕한 것이죠. 술 취함과 간음과 어떤 욕망에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그 가시덤불을 캐내야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사랑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이 갈아엎는 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밭에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흙이 얇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이런 세 가지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옥토가 될 수 없고 옥토가 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다행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 옥토죠.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움이 트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겁니다. 줄기가 되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거목이 됩니다.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밑에 쉴 수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러한 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사방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이 대한민국 땅이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요.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 시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한 그 백신도 저희들이 빨리 맞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각자 처한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